이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언제고 중요한데, 특별히 그들은 유목민의 모습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낙농업인데, 또한 농사를 짓더라도 물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곳, 그리고 그러기에 풀이 잘 자라는 곳, 언제든지 그들은 찾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 물은 언제고 최우선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한 우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운집해서 살아갔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여러 번 파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삭이 이 농사를 짓게 되니, 또한 이처럼 낙농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거부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곁에 있는 이방 민족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에 불길과 같은 그런 시기심이 일게 되니, 그들이 이삭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말아라. 이제는 떠나라. 그러니 이삭과 그의 식솔, 가축을 치는 일꾼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에 아예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행한 짓이 무엇이냐? 그 우물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부엘세바의 우물을 보니 세상에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컴컴해가지고. 그 정도로 깊이 파야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공들여 판 우물들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떠나라.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떠나야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이삭이 그 상황에서 대항하지 아니에요. 그들과 대적하여 싸움도 하지 아니에요.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이 붙인 아브라함이 과거에 팠었던 그 우물들, 덮여있던 우물들을 다시금 이제 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덮어버린,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 이삭이 다시금 열심히 파서 그 물의 근원들을 다시금 얻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그랄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족속의 목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그 우물이 자신의 곳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이와 같은 모습이 세상이죠. 여러분, 우물 파기가 쉽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깊이 파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샘이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기도 어렵고, 기계가 없는 그 시대에 다 손으로 파가지고 깊이 내려가야만 물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수고와 노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은 또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그 우물을 놓고 목자들이 다투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상황에서 이삭은 또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다툼이 없게 되었으니 이삭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양보만 하는 이삭, 양보를 하고 또 양보를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삭이 마음에 듭니까? 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에요. 이삭은 또 그러면 왜 그렇게 자꾸 피했을까요? 다투기 싫어서, 싸움하기 싫어서,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눈으로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유능한 모습처럼 보이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전쟁터 같은 세상, 경쟁이 얼마나 참 많으면 무한 경쟁의 시대라.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더 그러기 위하여 유능해야 되고, 그리고 유능하지 못하면 그저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유, 저런 모습은 아닌데,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보같이 늘 당하고만 살다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면 그 자녀가 예쁘겠어요? 뭐 자녀는 다 예쁘니까 예쁘긴 한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혀를 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너는 왜 맨날 당하고 살기만 하고 그러니? 네 것을 좀 주장을 해봐. 뭐 이렇게 속타는 얘기를 자녀에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신의 땅도 아니지. 아마도 거느리는 이삭의 일꾼의 숫자가 그들 블레셋 목자들의 숫자보다 적은 모양이지. 그러니까 피한 거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진 거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듯한 해석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더 강성하고 능력이 있었으며 거부를 이루었고,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의 이 목자들 일꾼들, 아브라함처럼 이 가신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강성했던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그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 전절 13절과 14절에 그 강성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종이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기로 한다면 이삭이 전쟁에서 질 일이 없어요. 이기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양보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투기 싫어서, 평화를 원하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은 어디서 기인되겠어요? 성품에서. 그의 성품에서 기인됩니다. 낙관적인 성품. 그의 이름 자체가 또 그것을 보여주지 않나요? 네,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 성품과 성격도 담겨져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또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들도 기업에 성공하여 거부가 되었을 때 일꾼들끼리 서로 다퉜어요. 아브라함의 일꾼과 롯의 일꾼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아이고 나의 고리교훈의 조카인데 이 일로 인하여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아니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한 물이 풍부한 이 소알 땅,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만은 여하튼 그쪽 땅을 갖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양보심 있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어떻게 그러한 이 양보심이 많은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양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말로는 뭐라 그래요? 믿는 데가 있어서. 더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데 그 믿음은 참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믿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열심히 파니 이 우물을 너희들이 빼앗으려고 그래? 그래, 가져가. 하나님은 나에게 또 복을 주실 거야. 이와 같은 이 확신,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요. 둘째,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오늘 성경 본문 12절 말씀에 이삭이 경험을 해요. 보통 소출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배에서 많으면 6, 70배를 거두는 것이 이 소출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삭은 얼마를 수확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아멘이죠. 그러므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크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삭은 경험을 통해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내수고도 있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요. 그렇다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형통하여 그렇게 큰 복을 받아 거부가 되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회로 오려고 하면은 저쪽 롯데캐슬 이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곳에 항상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아직 새벽이 동이 트기 전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서 있는 그 어두운 새벽에. 왜 그렇겠어요?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갖고 그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모습으로 줄을 서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늘 우리 성도 중에 한 모습을 봐요.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새벽 기도 전에 출근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들을 축복을 하고, 하나님 열심히 사는 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족을 주셨어요. 친웅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도 주셨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형통하는 삶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믿는 자의 역사하시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렇지, 하느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지. 이 역사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보통 60배, 70배면 최고인데 100배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므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지고 볶고 다투고 얼굴 붉히고 그러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마음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양보를 해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이 이삭의 성품, 그 온유한 성품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고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보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데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여러분 양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모습으로 지키기도 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야 진리가 보존되고 교회는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적당히 타협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해야 교회는 의가 이루어지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병든 사회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처럼 물질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더욱이 가깝게 함께 살아가야 할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의가 상하고 결국은 그래서 나누어지게 되고 멀어지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고 말아요.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더 양보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 마라톤의 골라인에 들어가는, 여러분 더디 걸릴지 몰라도 마침내 승리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셈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마침내 이 피스메이커, 화평이가 되고 그리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왜 양보하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다 보시고 하시고 더 큰 복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에도 나누었죠. 가왁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선임 이동구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고, 또 저는 이제 건축이 되어질 그때로부터 그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화산 이재민들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기존적인 성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거기 한 500가구가 살았어요.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먹을 곳이 없어서 늘 배가 고파요.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울어요. 젖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복음이 귀한 줄은 알지만 언제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 심지어는 아이들 데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마닐라 그 먼 곳까지 가요. 왜 가는가? 구걸하러 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지금 제대로 전하는 건가? 그런 생각, 선교사에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가왕마을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이 화산 폭발로 인하여 터져나온 그 화산재와 돌들, 돌덩이가 뭐 큰 거는 뭐 이 정도 돼. 거기까지 날라와가지고 그 초지를 한 1헥타르니까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걷어내고 농사를 지면은 얼마든지 거기서 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산모작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보라고 제가 제자 훈련하는 형제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가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우리가 개간을 한다. 농사를 짓는데
3년 동안은 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수확을 우리가 다 갖고 3년 뒤에 소출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옳시구나 좋다죠. 3,000평이면 큰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와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 일이 시작됐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제가 저희 고향 교회에 부탁을 했더니 경운기를 살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개관을 하고 교인들이 그래도 한 100여 명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래 모내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모래가 화산재가 많으니까 이렇게 저 나무로다가 꼬챙이 같은 나무로 만들어서 쿡 찔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덮고, 왜냐하면 부드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농사는 그렇게 소출이 많지 아니었어요. 두 번째부터 수확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1년에 3번이나 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볕단을 이 교회 강단에다 올려놓고 그게 진짜 추수감사 예배 같더라고요. 너무 기뻤죠. 그리고 그 쌀을 나누게 되었으니 뭐 그들이 신나가지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이 주인이 2년 차가 중간 정도 2년, 그 2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3년에서 2년 차가 끝나기도 전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 도로 달라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못됐어요. 그 도로 달라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막무가내예요. 그런 땅도 많고 부자에다가 그 권력이 있어서 아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계약서를 철저히 썼어야 되는데 이 문맹률이 80%나 되는 아이타 부족이 글 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란히 빼앗기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냥 가져갔어요, 도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삭처럼 공들여 판 그 우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빼앗기는 건데, 그런데 이삭은 양보도 참 잘했는데 저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물론 공도 더 많이 들였지만 가와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파랗게 올라오는 그 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이삭처럼 좀 양보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더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을 빌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저는 잘 먹고 잘 떨어져라. 지나가면서 제가 그냥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잘 먹고 잘 떨어져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손 좀 봐주세요. 세상에 이런 기도를 했으니 선교사답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그의 26년 만에 가장 큰 폭우가 이 필리핀에 퍼붓게 되었으니, 26년 만에 폭우면 얼마나, 저희 집도 뭐 물이 거반집 반까지 잠겨가지고 뭐 그 스토리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은 보트 타고 가가지고 저희 아이 건져내. 여하튼 그 비가 쏟아지는데 여전히 산기슭에 남아있었던 이 화산재와 돌들이 그냥 다 쓸고 내려와가지고 세상에 그가 그처럼 해서 또 모내기를 한 그곳을 그냥 덮어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걷어낼 아무런 소망도 없이 더 깊게 더 높이 쌓여지게 되었으니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어요? 그 이후로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하튼 제가 사역하는 동안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던 그 가와교회 성도들과 심지어는 저까지도 연약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으니 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을에 이제 신앙으로 시작한 그들이 스스로가 그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다시 찾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로 응징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렇게 됐으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처럼 이삭을 힘들게 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삭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화해를 요청해요. 화해를. 이삭이 의아해하죠. 아니, 떠날 때는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을 하나?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는 싸움하지 말자고 그러고 화해를 요청하는 이유,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그냥 본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와서 화해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더 강성해서 우리가 붙으면 우리가 질 것 같아. 우리가 질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심지어는 그들이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가 우리를 몰아내기로 하면 우리가 이길 힘도 없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양보를 하고 이처럼 평화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역사했으니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의인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여호와 니시, 때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도,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